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 바꿔서 말하면은 책망하시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갈 집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집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도 돼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내 집이 아니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거할 처소가 있다는 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라고 우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많은 것을 움켜쥔 것 같았지만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훌륭한 자나, 좀 미천한 자나, 모두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매일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조금씩 벌어다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게 풍족하지는 못한 거예요. 풍족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좀 그런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나로 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자꾸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해줬잖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가 너를 이렇게 잘 못해줬잖냐? 다른 애들 학원 갈 때 내 학원도 못 보내주고 내가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서 아빠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27억의 복권이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이야기로 만드는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사랑과 가진 풍족함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가진 능력에, 내가 가져진 손에 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조금 먹고 마시고 편하고 하면은요, 뭐를 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먹고 마실만 하고 좀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소문을 들어보면은 그 교회의 어떤 분은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뜬 소문처럼 많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멸감을 주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서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은 뭐예요? 교회에 하나하나 있는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하나 귀중하게, 그것 하나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함께 할 때 모멸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업신여기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매일 넘쳐나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가면 항상 찬양의 소리가 들려나오고 항상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울부짖는 외침의 기도가 끊치지 않는 나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찬양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볍게 농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축소시키면서 교회가 자꾸 갈 길을, 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한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때 내 자신이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여자와 남자와 모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달라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의 의미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멸하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지 않는,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는 일들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우리가요, 조금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불쌍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가 부해지면은, 내가 좀 넉넉해지면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해도 우리가
백사장에 가서 여름에 모래를 한번 집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집어도 꽉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모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잡으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그릇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기면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높고 나보다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커 보이는 사람 앞에는 그 앞에 가서는 그냥 공손하게 있어서 뭔가를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공손하지만은 내보다 낮고 내보다 빈곤하고 내보다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냥 폼 잡고 서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선교가 뭐예요? 진정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하여서 같이 울어주고요. 아픔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82편 3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우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에게 그 1개를 도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100개 채우려고 그러니까 네 1개 있는 것이 나를 주면은 내가 100개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99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1개 가지고 있는 자를 한 10개 줘도 10개를 줘도 저 사람은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더 그 사람의 8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1개 있는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개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이 서로 새로운 개척의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력을 세워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갖다가 가르치고 신앙으로 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야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그냥 교인 뺏어가기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름판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궁한 자를, 우리는 곤고한 자를,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기자는 28장 2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 악한 사람은 그냥 재물을 빼앗으려고만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자기에게 빈궁이 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빈궁한 자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면서, 나보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를 내가 신앙이 더 성숙되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위주, 자기 그 어떤 자만에 빠져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하고 연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보고 누가 그걸 칭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뭘 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건강한 몸이, 건강한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짐을 느낍니다. 근데 힘이 나는 데가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럴 때는요 뭔지 모르게 신이 나요. 그리고 힘이 나요. 내가 좀 불편한 분들 도와드린다 이러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일을 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41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은요, 의인은 교회에서도 책망을 해보면 알아요. 교회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책망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은 그들은 그 책망을 다 받아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친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기름을 붓는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때 기름 부음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책망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하는 책망은 자기 기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못하면은 잘 하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기름 부음처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반감으로 받아들이느냐. 책망을 받는 자들이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는데 아들이, 요즘 애들은요, 아버지가 책망해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뭐래도 아유, 아버지는 좀 옛날 시대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좀. 정말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게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책망을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듣기 싫어하는 아들이 아버지 나이가 되면은 똑같은 말로 똑같이 자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받을까요? 안 받아요.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그 원망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경히 여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위치에 서 있는가, 아니면 책망받을 위치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시간이 없어요. 칭찬만 받아도 부족해요. 칭찬만 받아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물며 책망받을 일을 하신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 그런 생각조차도 꿈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노라가 아니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하고 항상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